네,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성경을 보면서 되겠고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아멘. 우리가 연약해도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시되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령이라는 뜻이 뭐냐면 늙거나 정신이 없어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분들에게 가끔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망령되다, 정신이 흐리다, 잘못되게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전에 있던 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아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그걸 아도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이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말씀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쓰다가 멈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목욕을 싹 하고 다시 와서 그 이름, 하나님 이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몇 번이나 샤워를 했어야 될까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도 처음에 어떻게 됐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거룩히라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죠. 함부로.
옛날에 제가 한참 오래됐는데 남원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더니 앞에 무슨 뭐가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피하다가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랬어. 속으로. 마침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그 말 하니까 저놈 하나님의 이름 저렇게 쉽게 부르네. 오 마이 갓.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죠. 내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부동산아 당첨될지어다. 하나님 이름 막 함부로 막 써버려요. 아주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무언가를 구입해버리고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 뭐 개인정보 하나만 잘못 흘려도 요새는 큰일 난대.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른 회사에 상표를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요새 뭐 작아. 예? 그 물건은 작은데 상표만 갖다가 붙여갖고 써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스렸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마치 어떤 하나님을 점치는 데 사용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점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요술 부리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라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 오래 이번 주에 보겠네. 사사기 여호와 이름을 아주 일반 우상처럼 써놓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은 미가가요,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든다고요?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복받기를 원하고 한 신상은 뭐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사기에 있는 일이에요. 사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하고 같이 겸해서 막 써버려요. 세상 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써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 나가려 할 때 그 길랄 라모스인가 거기를 이제 취하러 가는데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선지자 불러가지고 어째 내가 길랄 라모스를 치러 가랴 말라 하니까 400명이 와갖고 막 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막. 그때 반대하고 일어나는 선지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 미가야 아시는 거. 미가야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당신 이번에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영을 부어 넣어갖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와서 미가야 뺨을 치죠? 시드기야라는 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뺨을 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더냐 뭐 이러면서.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아람 사람이군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입니까? 예, 자기들이 그냥 왕 좋으라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 붙여서 여호와 이름 붙여서 전쟁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로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네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셔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도리를 안 받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누구 영광 가리는 거죠? 누구 이름 먹칠하는 거죠? 예수 이름 먹칠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목적을 사람이 영광 받는 데 두면은 누구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그 사랑하라는 목적이 보니까 사랑하면 교회가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목적이 내 목회의 편안함이 좀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흥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부흥의 목적이 부흥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교회 위상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목회자인 저희 일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사랑 못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이 어려운 자를, 하기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사랑을 말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 아니겠어요? 부흥도 어떤 부흥이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 품에 돌아와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멘. 그럽시다라는 이 정말로 부흥의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흥,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면 좋은데, 자리를 꽉꽉 채워서 사람에게 보입시다 뭐 이렇게 된다면 누구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것이니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가셨을 때 그들이 뭐 했죠? 성전 뜰에서 뭐 했어요? 그 짐승하고 돈하고 바꿨잖아요. 여러분, 잠과 영혼을 바꾸지 마세요. 짐승을 바꿨잖아요. 좋은 짐승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은 좋잖아요. 좋은 짐승을 사람들이 오니까 이걸 끌고 오기 힘드니까 여기서 바꿔준다는. 그러나 그 안에 목적은 뭐였습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가득 찼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고 사람의 목적이 드러났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막 길거리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대단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겁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뺏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이름 내려놓고 누구 이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내려지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신앙의 목적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죠. 주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고, 아멘? 그의 종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그 사도행전 19장 14절에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야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모든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관계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아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고 살았던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있고 그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이 스가랴의 일곱 아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간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쫓아갔다는 거죠. 자막 깨라! 막 그런 거죠. 그렇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관계를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관계도 없는 자가 사용하면 썩었어요. 관계를 안 가진 사람이 말이죠, 되게 친한 것처럼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또 고위 지금 갖고 싶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부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졌잖아요.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막 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과 탐욕과 비리가 많은데,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요. 그럼 어떨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성품이 안 좋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은 서로 대화하면 말이 더 풀려요. 아무리 대화를 하려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게 성품이 안 좋은데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죠. 어떤 분들은 술집에 다니는 것도 다 술 먹으러 가는 거, 교회 직분 가지고 술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요새는 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술집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거 다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저분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평상시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 평상시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 평상시에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먹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으로 여호와 이름을 엄청나게 먹칠한 거죠.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거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거죠. 아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와서 기도할 자리에 기도를 안 해요. 마땅히 예배드릴 곳에, 예배드릴 장소에 예배를 안 드려요. 또 저 정도 되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평신도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직분은 높은데 믿음은 완전히 평신도만 못해요. 자, 이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온전한 사람 없겠죠. 예수님 외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항상 겉은 되게 깔끔하고 겉은 되게 하나님 보시게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보면 참으로 그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기에 망령되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좀 더 고쳐 나갑시다. 아멘.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하고, 가는 곳마다 믿음 없고,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해도 너희들이 하는 행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다. 제발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반석에다가 지팡이 내밀었는데 지팡이를 2번 쾅쾅 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왜 내 거룩함을 손상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느냐.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거룩함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순간적으로 손상시킬 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에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 입으로 오 마이 갓 이런 말 안 해요. 맞아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는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으로는 어떤가요? 우리 행동으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이 너무 많죠? 아멘. 우리 좀 고쳐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남전도 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